아들 둘하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많이들 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원고가 없어요. 원고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뭐 설교를 잘해서 원고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저는 그냥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남으로 갔다 북으로 갔다 그래요. 그거에 시험 들지 마시고 제가 실수한 거 실패한 거를 고백할 때에 여러분이 나는 안 했는데 저 사람은 그랬구만, 저 목사는 그랬구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믿고 싶어서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는 그냥 산으로 그냥 깎아지른 절벽 같은 산에도 올라가고, 어디 뒷산에 가서 비 맞으면서도 작정 기도도 하고, 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복을 주실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언제 복을 받는 거야? 이러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지금처럼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포장을 하더라고요. 나 괜찮은 것처럼. 나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앞에서 힘든 내색 할 수 없죠. 그런 세월을 참 많이 살았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실까? 남들이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좀 기쁘고 그럴 것 같은 세월을 제가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6, 7년 전쯤에요. 갑자기 어떤 목사님의 집회에 딱 1시간 참석을 했는데요. 제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나 빈 깡통이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진우한테도 그랬습니다. 엄마가 신앙생활을 헛한 것 같아. 나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교회가 제2의 집이었잖아요. 아니실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아무것도 갖지 않은 그냥 가짜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을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야, 나 여태 잘못 살아왔다. 그랬으면은 거기서 내가 뭔가 큰 걸 이렇게 깨달았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시작인데요. 자꾸만 놓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저는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존심이 죽어져야 된다. 고집 그거 죽어야 돼. 교만도 죽어야 되고 자만, 거만, 오만 다 죽어야 되는 거야. 물론 그것들은 다 죽어야 되지만 우리 자존심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존심이 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뒤로 넘어가겠는 거예요. 아니, 자존심이 살아야지 왜 죽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나 하나님이 길을 좀 열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순종을 잘하니까 길을 좀 열어주실 거야. 웬걸. 완전히 이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데 자식들은 사랑하니까 자식들이 힘들게 하는 건 너무나 잘 참아줬습니다. 한 번도 밉지를 않았어요. 나 때문에 쟤네들이 저렇게 쓰임받는 게 너무나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 하겠는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제가. 잘 죽어지지도 않고. 남편이 저를 훈련시키는 가운데는 제가 많이 넘어졌더랬습니다. 제가 많이 참고 산 사람이거든요. 참으니까요, 뭐가 올라오냐면 내 의의가 올라와요. 내가 이 정도 참았으니까 우리 가정이 유지가 된 거지. 우리 아이들이 저만큼 자랐지.
내가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내 안에 그게 첩첩이 쌓여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야,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뭐 이렇게 머리를 풀어 해뜨리고 오는 게 귀신이고 사단이고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골고루 속지 않은 것들이 없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것은 분명히 알겠어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번 주에 하루에 3시간씩 교만을 죽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 그 다음 주에는 고집, 그 다음엔 자존심 죽이는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는 당신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딱 픽업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이제 3년이 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요. 고독하고 외롭고 이게 맞는 건가 막 의심도 들어가고 이게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세월을 살았는데 1년 3개월 이 정도 되니까요. 야, 이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고집 센 거 아세요? 저는 제가 고집 세다고 생각 안 했어요. 다른 사람 고집은 참 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고집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아멘. 아, 내가 고집이 세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 다음에는 이 일을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내 안에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이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것을 그것을 픽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1년 3개월쯤 지독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많은 세월 기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요. 제가 환상도 보고요. 영몽이라는 거 많이 꾸고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렇게 펄펄 뛰고 지금은 이 정도 췄지만 춤을 추면은 그냥 제가 그냥 휘젓고 다녔어요. 제가 세상에서는 춤출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춤출 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 체험들을 했지만 제가 그렇게 변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잘 변해집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잘. 정말 몸부림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빨리 바뀌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제가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태까지 참아주시고 죽이지 않으셨나 이 생각이 저한테 딱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참고 살고 포장하고 살아갈 때는요. 제가 죄인인 게 그냥 가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죄인이더라고요. 내가 죄진 느낌, 나한테 그런 필링이 들어갈 때 그때만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지금은 날마다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 이해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요, 여러분이 제 설교면서 간증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에서 내가 죽어지면요, 환경이 달라져요. 죽어진 것을 그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걸린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옷을 아래는 걸쳤잖아요. 사실은 다 벗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아시죠? 그러니 그 수치, 그 모멸감, 조롱,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저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 아니죠. 깨닫게 하시니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나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가 조금 더 일찍 눈치를 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안 했을 고생을요 굉장히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래서요, 남편 통해서 훈련 받으면서 제가 눈치를 이제 채고 나니까, 이제 그전에는 반말했다 존댓말했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존댓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안 쉬워요. 그런데 제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내려가니까, 조금 겸손이라는 거를 조금 흉내를 내니까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변해서 미안하다, 고맙다, 이 말이 그냥 입에 붙었어요, 저희 남편이. 어떤 분이 나를 굉장히 많이 정말 죽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남편이,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남편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희 인간이, 죄송합니다, 저희 인간이 좋은 인간이면 아니야. 자꾸만 제가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셨습니까? 아내를 용서하셨습니까? 자식을 용서하셨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이 나한테 연합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미웠다, 고왔다, 싫었다, 내가 기뻤다, 슬펐다, 이게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나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 방언도 하고 은사도 있어,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어.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세월 제가 정말 주님으로 그냥 춤췄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게 그냥 죽을 맛인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 이게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아야지 맞는 거기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까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표현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지구 7바퀴 반을 돌았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많이 말씀의 검으로 찌르시고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놓칠 때 다른 사람 죄가 더 많이 보여요. 내 죄를 알지 못할 때 다른 사람 죄가 잘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아직 아니에요. 내 죄들을 깨닫기 시작을 하면은요, 와, 나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참으셨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그러셨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사오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요, 세리 이런 사람보다 바리새인이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뛰어나던 사람들이잖아요. 말씀도 해박했을 거고요. 구약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의를 쌓고 있는 동안 내가 봉사해, 내가 헌신해, 내가 성가대해, 내가 주방봉사해. 나 많은 사람들 도와줘. 저도 많이 그러려고 몸부림을 하면서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는 동안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나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복 금방 주실 거야. 우리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시작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을 견뎌내지 못할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고난을 안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있죠. 있어요. 그거는 대부분은 부부지간에 좀 그렇죠. 뭐 자식이 또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을 다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부부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 탕자, 돌아온 탕자 뭐 이렇게 설교들을 많이 하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럴 때는요, 야, 너 싸가지 없이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상속을 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 아버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방언을 혼자 기도하다가 받았는데요. 하나님 저 방언을 좀 주세요. 그러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랬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금방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룰루랄라 얼마나 그러니까 제가 뭐 산으로 들로 기도하러 다녔다고 그러죠.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는 그냥 미쳐서 살았어요. 미쳐서 사는데 그렇다고 제가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구했을 때 말없이 주셨다 그래요.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힘들게 벌지 않으면 소중하게 여겨지질 않아서 쉽게 없어집니다. 그렇죠? 없어져요. 그래서 허랑방탕 그냥 뭐 술도 마시고 그냥 친구들 밥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그냥 허랑방탕 했는데 여기는 몇 년의 세월이 갔는지 뭐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쓰다가 이제 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돈 떨어지면 참 힘들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없는, 하나님이 그냥 돈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먹여는 주시는데 돈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이제 돈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아들이 안 돌아오는 이유가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기서 자존심이 죽어야 된다는 성경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아들이 안 돌아오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도 염치가 있지. 아버지한테 돈 달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주셨는데 나도 염치라는 게 있지. 어떻게 내가 돈 떨어졌다고 돌아가냐. 자존심을 탁 내려놓으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더 힘들게 하신다. 그래서요, 여러분 힘든 가운데 혹시 있으시다고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 자꾸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고집을 죽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만 죽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 위한 기도는 제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는 하지 않고 죽는 기도만 하는데요. 이 기도가 제게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점점 알아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 기도를 좀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빨리 죽어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나
응? 그때 하나님이 구원을 해 주셨어.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앞으로 구원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죽어지면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 증거를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제가 이름도 없죠. 스펙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뭐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뭐 잘하는 사람이 뭐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정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런 집회를 준비를 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몇 달 전부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모자란데요. 그러면 자꾸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쳇말로 무식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을 한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있는데 고난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 침묵하는 세월이 물론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세월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3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으세요. 어떤 분은 세 가지는요, 자동이에요. 다 죽어져야 돼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 교만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저는. 왜요? 내세울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제가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시는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그게 굉장한 복이라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요. 이게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밖에서 칭찬받을 일들을 많이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기다려야 될 것 같죠. 남편도 칭찬하고 자식들도 아우 엄마 수고했어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집에 오면은 안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서 어떤 사람을 충만하게 비판을 하고 왔어. 그러면 집에 오면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그게 하나님 사랑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칭찬만 해주면 우리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져요. 나는 잘하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지. 나는 기도 응답을 잘 받고 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을 하지. 너 기도를 좀 더 해. 너 금식도 하고 그래 좀. 아니 이게 어떻게 그 환경에서 기도를 그렇게 안 할 수가 있냐. 이게요. 겉으로 표현까지는 안 하는지 모르지만 자동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체험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떠났지만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도 있었죠. 좋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롯을 갖다 구해갖고 그 재물들을 가지고 올 때 멜기세덱이 와서 축복해 주잖아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변하는 것은 이제 17장에서 이름이 바뀌고 하지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단계. 거기에서 완전히 아브라함은 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해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어머나 세상에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간음 사건을 일으키고 그 남편을 죽일 수가 있을까. 내 죄를 못 볼 때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혹시 시험 드실까 싶은데요. 다윗이 그 죄를 짓기 전에는요, 자기가 죄인인 거 물론 알았죠. 그렇지만 시편 51편에 보면은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건 전에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왜 상한 심령이 될까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단계에서는 상한 심령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했더랬어요. 내 의지로 잘 해보려고요. 잘 실천도 하고 행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정말 달라, 이런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참고 그냥 행해보려고 용을 쓰고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고난 가운데 그냥 푹 그냥 담가 놓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그때야 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침에 결심하죠. 나 오늘 이렇게 잘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사라집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게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재수가 없어서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나는 왜 이렇게 일도 안 풀리고? 아니, 다른 사람은 그냥 척척 남편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는데, 야,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거냐? 정말 재수가 없다, 정말. 이거 예수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그 답이 시편 73편에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아침마다 고난이고 그냥 맨날 어떻게 용쓰고 잘해보려고 해도 맨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니, 저 악한 사람은 잘 살고 죽을 때까지도, 죽는데도 건강하게 그냥 칵 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세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거야. 우리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헉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저는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제 제가 빠져나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믿으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셔도 제가 하나님 안 떠날 거를 믿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할 일이 있겠습니다.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험한 일들을 여러분이 겪으실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나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나? 나 죄졌나? 막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빠져나가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있으라는 자리에 있지 않고 내 스스로 옮기면요, 거기서 고난이 다시 시작이 돼요. 저는 옮겨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감사하죠. 어떻게든 여기서 좀 숨을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시다고 그러면 이 고난이 나의 무엇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에는 우리 옛사람이 죽어져야 됩니다. 옛사람은 뭐예요? 아담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고난이 유익이라,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이제 고난
또 주셔도 괜찮아요. 고난이 유익인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고난 또 주셔도 괜찮아요. 간간히 고난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근데 그게 뭐냐? 내가 죽어진 만큼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고집에 죽어지고 자존심에 죽어지고 짜증, 분노, 시기, 분쟁 이런 기타 등등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그것을 픽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나 속 뒤집어지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게 무엇인가? 얘가 고집이냐? 하나님 이게 고집이에요. 자존심이에요. 교만이에요. 뭐예요? 자꾸만 질문을 하시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아, 그렇구나. 어떤 분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 환경은 너의 영적인 상태. 근데 그거가 인정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그냥 개망신은 기본이고. 근데 지금은요, 우리 남편이 이제 가끔 발을 걸지 않겠어요? 말로 발을 걸어요. 그런데 제가 달라졌어요. 속에서 안 올라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내가 죽어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용 쓰고 살았는데 용 쓴 거예요, 정말. 이게 처음에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분한테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제가 픽업했지만 이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이게 내가 빨리 죽어지지도 않는데.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조금 죽어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태 참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그 전에 제가 남편을 많이 미워했어요. 겉으로도 미워하고 속으로도 미워하고 살인도 많이 미워하는 게 뭐래요?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살인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그 에베소서에도 있고 골로새서에도 있죠. 남편은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내는 주님처럼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세상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왕처럼 대접하면 왕비 대접을 받는다. 그러는데 네가 왕처럼 해야지 내가 왕처럼 대접을 하지. 왕 발끝에나 쫓아가야지 내가 대접을 하지. 말이 되냐. 그런데요, 왕이 되기를 기다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왕이 아닐지라도 왕처럼 대접을 하면요, 기도하셔야죠. 그냥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요, 왕비 대접을 받는 것처럼 정말 제가 섬김을 또 받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오늘 아침에 나가면서도 집회 잘해. 또 가서 도착해서도 집회 잘해. 기죽지 말고 이랬거든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세월 어떻게 살아가냐면 저 사람 좀 나 좀 힘들지 않게 변화시켜주세요. 근데요, 절대로 그렇게 기도해도요, 그 남편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요, 그 아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알려주면 개인적으로 당신이 죽어야 되고 당신이 변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시험 들죠. 너나 잘해,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이게 속에서 그냥 금방 올라와 버리잖아. 그럼 이게 뭔지를 우리가 빨리 픽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냥 그거를 무마하고 그러면은요, 세월을 너무나 많이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힘든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여타에 있는지를 자꾸만 질문을 하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요셉이 꼼쟁이였잖아요. 그런데 형들한테 팔려갔죠.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감옥 갔죠. 누명 쓰고.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 가운데 넣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에게서 우리가 픽업해야 될 게 뭐예요?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과 고통, 이유 없는, 그렇잖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뭐 요셉이 처음부터 타고났겠어요. 지혜는요, 고난 가운데 타고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잘 묵묵히 기도하면서 잘 견디시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너의 어떠함 때문이다. 이게 알려주시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복이죠. 네, 복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 복이요, 복처럼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야, 너 고집센 거 알아? 우리 주변에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거의. 우리는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의 약점이잖아요. 어찌 보면 약점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변명하고 막 이러면은요, 우리 마귀가 안 나가요. 우리 안에 그냥 자리를 잡고요, 우리 평생 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분 나쁜 소리를 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픽업을 하시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제가 고난 가운데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 저보다 목사 안수를 늦게 받은 분한테 열심히 제가 침을 튀겨가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나처럼 힘들지 말라고. 그런데 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나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도 부족한 사람이 감히 녹음을 해보시라고 한 것은, 저는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제가 무슨 말 한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아,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물론 내가 했구나. 그러죠. 그래서 더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나는 어떠한 거에서 죽어줘야 하나. 이것을 픽업하시면은요, 이거는 너무나 큰 유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날이 반드시 와요. 네. 그런데 이 재수없게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들 잘 되고 그러는데, 시편 73편 보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요, 저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종교 생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거는 종교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생각들이 있으신가? 그거를 깊이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저는 그냥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자꾸만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자꾸만 의지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릇 갈 때에 알려주시고, 우리가 또요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풍을 또 보내세요. 너 교만하다. 그러면은 얼른 그냥 맞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 잘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너 고집이 세. 그 얘기를 들으면은, 너 나처럼 살아봐. 남편이 힘들게 하고, 자식이 힘들게 하고,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 고집이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이렇게 변명하거나 이러는 거는 뭐겠어요? 아담의 생명이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 선악과 져서 먹었잖아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하셔야 되지.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시간 그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흉볼 시간 없어요. 우린 바빠요. 우리 내면을 자꾸만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내 힘듦이 어떠함 때문인가. 남편이 문제인 것 같고 아내가 문제인 것 같지만요. 힘든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셨지만 왜 집회를 하고 싶었냐. 제가 고통 가운데 알았으니까 좀 누구라도 좀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처럼 힘들지 않고 좀 빨리 쑥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덜 힘들잖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어떤 목사님이 하루 종일 신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하나님 저 잘했죠. 하루 종일 저 신방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하루 종일 일만 저지르고 다녔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가요. 우리 마음에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 마음에 쏙 들고 내가 행하기도 되게 순종되기도 되게 쉬운 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다음에 나한테 기분 나쁜 거, 순종하기 어려운 거, 이거는 사단이 하는 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은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인 경우가 거의예요. 우리 듣기 좋아하고 사람들이 비유 맞추잖아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막 이러면은 우리 취하잖아요. 거기에 역시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하실만 해. 그건 착각이에요. 그죠? 제가 그런 세월을 많이 살았어요. 저는 세상에서 좀 칭찬을 좀 받았어요. 세상에서 칭찬도 받고 하나님이 인권도 주셔서 제가 미국에는 사실 별로 아는 분들이 없지만 한국에 가면은요. 제가 몇 달 동안 제가 밥 안 사 먹어도 밥 사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그렇게 그냥 척 내려가야 되는데 나는 역시 이러더라고요. 목을 세우는 거죠. 그럼 그게 비극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일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책임지지도 못하고 그냥 칭찬대. 응? 위로는요, 믿음이 어릴 때는 위로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될 시기에는 우리는요,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상처를 다른 사람이 나를 준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 자유해지니까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줘도 저한테 데미지가 안 나와요. 그전에는 그냥 찌르는 대로 다 흡수하잖아요. 흡수하니까 막 그냥 기죽이면 역시 난 찌질해. 그냥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됐을까 이랬는데요. 지금은요 그냥 자신만만하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요. 그냥 자유해요.
자유해서 좀 다른 사람이 힘든 소리를 해도 전혀 받아가 안 된다는 거짓말이에요. 조금 받아가 되지만 금방 하나님, 얼른 하나님, 또 말씀의 검으로 저를 찌릅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저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까? 이거를 놓치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야, 저 재수 없는 인간이 저나 잘하지. 지 고집은 황소 고집이면서 나한테 고집 세다 그래? 감히 막 그냥 그냥 눌러놓고 그냥 밟고 싶고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고집 세다고 그러면 얼른 인정을 하세요. 하나님, 다 고집 셉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빨리.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들들 피곤한데 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피곤하시고 그럴 텐데 시원찮은 이름도 없고 스펙도 없는 목사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간을 보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돌아가셔서는 좀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것들, 아닌 거는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픽업하셔서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데요, 약점을 갖고 하시더라고요. 약점. 남편 갖고 훈련이 잘 안 되면요, 자식 통해서 와요. 그게. 근데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취해 있을 때는요, 그게 절대로 안 들려요.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귀머거리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을 누군가 했을지 모르죠. 옛날에도. 근데 저는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었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조금 시작될 때 그냥 참지 마시고요. 우리는 참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가장 근거리에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신뢰하니까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갈 건데 니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쟤네들은 다 버려도 예수님,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죽는 데까지 쫓아갈 거예요. 베드로가 실제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 나는 이거를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는 이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 있죠.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베드로가 진심으로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야, 고맙다 베드로야. 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도 하고 너는 참 내 말을 잘 듣는구나, 고맙다,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다 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막 채찍에 맞고 얼마나 예수님은 추우시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추위를 못 이기잖아요. 추위를 못 이겨서 불죄잖아요. 여기서 너 그 당이라고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서 또 불죄고. 베드로가 그랬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그런 사람이죠.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신실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마른 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가 아니고서는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쑥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을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